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35번째 창세기 강의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기원전 2000년 하면 뭐예요? 서기 2000년이 아니라 기원 전 2000년이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라는 거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지난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목을 제가 정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목으로 정했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보셨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볼 것을 기대했대요. 2000년 전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쵸? 성경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뻥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는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한테 야, 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 불경스럽다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신할 땅에 4개 엄청난 대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을 때려 부시고, 그쵸? 그리고 그 소돔성과 그 연합국가인 5개 국가를 진멸시켜서 거기 전리품과 포로를 가지고 돌아가는 장면까지 봤죠. 그리고 그걸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그죠? 싸워가지고 롯하고 그 포로들 다 그리고 전리품들로 뺏겼던 거 다 다시 도로 찾아오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승리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오늘 바위가 깨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연합군이 파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모한 듯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도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승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원정원 이 신할 연합군들이요.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거든요. 약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걔네들을 쫓아가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왜? 이미 그 연합군은 자기들의 강력함을 보여줬잖아요. 다 때려 부시고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절대로 그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승리를 주신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와서 앉으세요. 네. 아브라함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도의 대표라고 했죠. 믿음의 대표라고 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들은 언제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쭉.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성도라는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그냥 사람들과 국가와 국가와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이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싸움을 싸운다면 지금 우리는 군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 삶은 전쟁터가 맞아요. 그쵸? 전쟁터가 맞아요. 날마다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단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전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전쟁하다 왔어요.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해. 교회 갈까 말까. 전쟁이죠. 야 가지마. 오늘 좀 쉬어. 야 너 미세먼지 농도 봤어? 야 가다가 그거 먹으면 죽어야. 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너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게 네 본분이잖아. 일어나. 영적 전쟁터 맞죠? 우리 마음이 이 배틀필드예요. 아시겠어요? 배틀필드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에게 뭐예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들이죠.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쵸? 뭐 빼먹은 거 있으면 또 챙기고 암호 이거 다 챙겨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수류탄을 가지고 기관총을 가지고 뭐예요? 헬멧을 쓰고 또 뭐예요? NOD 야간 투시경 쓰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방탄복을 입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도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쟁에 직접 내 문제로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지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뛰어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잡혀갔어요 지금? 롯이 잡혀갔죠. 내 지체의 연약과 어려움 그리고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못 본 채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걱정하면서 자기가 쫓아가는 거예요. 내 형제를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부르죠. 그 저와 여러분은 지체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손가락이라고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새끼손가락들이 있고 발가락도 있고 꼭 이렇게 맨 끝 이 지체뿐만이 아니라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체의 아픔. 여러분 손 하나를 벼도 몸이 아파요. 열이 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유기체라 그래요. 연결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막 시들시들하고 아프고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린 다 괜찮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그럼 한 몸 아니죠. 그 떨어져 나간 몸이 되죠. 맞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사로운 어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어떤 일에 매여서 다른 지체를 못 돌아본다 이런 핑계들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진격해야 되고 그쵸? 싸우라시면 싸워야 되고 멈추라시면 멈춰야 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지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할 것 아닙니까? 그쵸? 야, 너 지금 저 지체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래? 너는 편하다고 그냥 있을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서 그 지체를 구해내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전쟁 중에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한동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총소리가 안 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참호 안에 있는데 가만히 뭐랄까요 이제 전쟁이 끝났나 보다 하고 헬멧을 벗어 던지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 어떻게 돼요? 헤드샷을 당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한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말하려면 바울 정도가 돼야 되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럼 죽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한 얘기거든요. 유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로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 이 싸움에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뭘 주셔요? 큰 승리를 주시죠. 우리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이. 그죠? 이 전쟁의 성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시면요.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왕 2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지위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그렇죠? 자기 땅 하나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의 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위가 그만큼 격상됐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그쵸? 한 명 누가 왔습니까? 가나안 연합군 대표인 소돔 왕이 왔죠. 또 한 명은 누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 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이라는 무슨 세덱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왔죠. 예.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살렘 왕을 예루살렘이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일 것이다 추정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이 태도가 사뭇 달라요. 두 왕의 태도가 사뭇 달라요. 이걸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왕의 영접을 맞이하는 이걸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도 달라요. 그렇죠?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태도와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선택, 이거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그 결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 같으면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냥 양치기인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왕의 영접을 받을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사회골짜기라는 곳은 소돔 왕이 살던 소돔 지역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왕이 소돔 왕이니까. 그렇죠? 소돔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지금 누굴 영접하러 와요?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사회골짜기까지. 버선발로 달려오는 거죠. 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뺏겼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요. 역청구덩이 빠져서. 기억나요? 근데 자기들의 백성들과 자기가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오니까 이게 자기한테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돔 왕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 가운데 그의 목적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 왕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었다고 하죠. 그럼 거기에 제일 윗대가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감옥 가야죠. 역대 대통령처럼 감옥 가야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판단이 안 섰을까요? 당연히 섰죠. 악한 왕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마음에. 그렇죠? 소돔 왕을 봤을 때 성도를 위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세상의 정신의 대표예요. 이 소돔 왕이. 한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그 반면에 또 누가 나와요? 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반대로 누구예요? 선하고 가장 고귀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이거는 그냥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멜기세덱의 지위를 한번 봅시다.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살렘 왕이라고, 그렇죠? 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살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 인사말에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죠.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살렘 왕이라는 게 뭐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거든요.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졌어요. 평화의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누군지. 또 하나,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멜기세덱은 원래 이름이죠. 그쵸? 멜기세덱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칭호고, 그리고 세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체데크거든요. 히브리어로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인데 어떤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러죠. 그럼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인 게 누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답을 얘기를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누구 얘기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한번 18절을 주목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살렘 왕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떡하고 포도주. 이거 보여줘도 몰라요. 떡하고 포도주는 뭐예요? 도대체 왜 가져온 거예요? 성찬식 한번 해야 알라나? 네. 이 구절에서 지칭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힌트를 줘도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찾아봐야죠. 그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왕직이죠. 맞죠?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직이죠. 성경의 왕직과 제사장을 동시에 겸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멜기세덱 말고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지파로 흘러내려옵니까? 맞춰보세요. 모르면 안 되죠. 다윗이 어디 지파예요, 호연아? 다윗이 어디 지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야지. 몇 년을 공백기를 가지면 어떻게 그죠?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나도 헷갈릴 뻔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잖아요. 맞죠? 유다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태어나는 지파는 어디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 진짜 몰라요? 스카프레너가 무슨 지파래? 자기가 레위 지파라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이. 그쵸? 레위 지파. 그럼 보세요. 유다 지파 계열의 왕이 나야 되고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나야 돼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람의 씨만, 그쵸? 그 자식들만 대제사장을 연임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는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추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를 보고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기대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본 걸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 그렇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한 장이 어디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7장 봅시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창세기보다 오히려 이 히브리서에 더 많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어, 7장 2절 볼게요. 2절 먼저.
아까 우리가 해석했던 본문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킹 오브 샬롬이죠. 그렇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출생의 신비를 얘기를 하는데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났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시험관하기도 다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죠? 누구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긴 뭐 했나 봐요. 닮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뿌리로 한 족보에서 난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분 자체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지위가 높았죠.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공물을 받았잖아요. 10분의 1을 받았죠. 그죠? 아브라함이 바쳤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가 한 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해줬죠. 높은 사람한테 낮은 사람이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어떤 왕인데 이건 제사장이기도 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뒤에 쭉 설명하는데 왜 그럼 멜기세덱이 중요하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얻었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레위의 관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낳고. 오늘 안 왔는데.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빠졌어요, 오늘 예배를.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죠.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맞죠? 레위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4대 손이죠.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4대 손이 제사장,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제사장 제도인데,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제사장은 누구냐는 거죠.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시고 먼저 계신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 그쵸? 그리고 그 제사장은 불멸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레위가 뛰어납니까? 멜기세덱이 뛰어납니까? 훨씬 더 멜기세덱이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걸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얼마나 뛰어나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얼마나 뛰어나냐? 11절 보세요. 오늘 그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 받았으니까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는 죄사함이 완전히 일어날 수 없다. 그쵸?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따라서 그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사함과, 그쵸? 속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누가 뛰어나다? 멜기세덱이 뛰어나다 얘기를 하죠.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동시에 자기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같이 갖고 나왔어요. 소 한 마리씩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자기도 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은.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 자체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이걸 성경이 실증을 하고 있죠. 보세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멜기세덱이거든요. 자,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이 무슨 지파로 오셨어요? 다윗 왕의 14대 손 유다 지파로 오신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건 왕의 적통이라는 거죠. 왕통이라는 거잖아요. 왕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무슨 직분을 가지세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지파에 내려오는 직분을 한 몸 안에서 통합하신 분이 마치 멜기세덱 같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뭐래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 제사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이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쵸? 그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 모든 제사장들은요, 자기를 위한 제물을 준비했다니까요. 그쵸?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여러 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제단에 올려져서 한 번에 죽으니까. 그쵸? 내가 제물이 됐는데 뭐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제사 드리러 가고 또 내려와서 또 제사 계속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 말이?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제사한 제사장이신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제사 드렸잖아요. 전체 그 큰 제사,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전체 백성들을 위한 제를 드릴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발생해요? 다음 이듬해 대속죄일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돼요.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을 때 1년 효력이라 다시 제사하고 또 다시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그래서 제사장이 아들이 또 제사장 되고 또 아들이 제사장 되고 해서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래요? 한 번 제사로 죄가 완전히 깨끗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영속적으로 속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워요, 제 말이? 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를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죠. 계속 드릴 필요가 없죠. 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들여 피와 살을 찢고 흘리셔서 주신 그걸 먹고 영생을 누리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에 다른 제사장과 달리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얘기하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이루셨죠.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러 지금 나온 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떡하고 포도주죠.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그죠?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기 피를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제자들한테 잡히기 전날 그 6월절 만찬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이 피는 내가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피와 살이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오늘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성도의 대표라고 했죠. 그죠? 성도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요? 자기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뭘 먹어요?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 다른 어떤 복보다 귀한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이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소돔 왕이 야 내가 모든 재물 다 줄게 너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이거 받으면 비록 내가 찾아온 거지만 아브라함이 찾아왔는데 소돔 왕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지는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다 뺏긴 주제. 맞죠? 근데 마치 지가 뭐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사탄이라니까요. 이 세상 정신이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줄게. 이 세상에서 너를 부하게 해줄게. 이게 다 내 거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땅의 모든 존경을 너한테 줄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거 내가 공급할게 하는데 질게 있어요 없어요?
지거 하나도 없어요. 이 도둑놈이거든요. 맞죠?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탄을, 세상신은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안 속아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네가 주는 게 아니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오직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이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만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보여준 믿음의 선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엄청난 재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상급은 뭐냐면 내가 뭘 잘했더니 그거 받는 거예요. 그죠? 상 받는 거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걸 내가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런 것들이 너에게 상급이 아니야. 그런 찌끄레기, 그런 부스러기, 그런 거 찾아 먹으려고 그렇게 전전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나를 받아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왕의 영접은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소돔 왕과 같은 반열에 오르겠죠. 적어도 가나안에서 왕이 주는 공물을 받는 거잖아요. 대단한 지위와 세상적인 부를 얻을 수 있어요.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세요. 뭐가 믿음입니까? 살레망이 가져온 건 뭐예요? 오히려 내가 10분의 1 내 거 갖다 주고 살레망한테 받은 건 뭐예요? 떡하고 포도주. 뭐 그렇게 돈 주고 사 먹었어요? 떡하고 포도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나올 때 뭐라고 해요? 야, 너한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19절 보세요. 창세기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기고 돌아왔는데 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너한테 승리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버럭 승질내요. 야, 내가 싸웠는데, 내가 300몇 명 데리고 와, 내가 싸웠는데 뭐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인정해드렸잖아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취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겼지만 이 승리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인정하니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 고백과 함께 뭘 얻었을까요? 영생의 능력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자기가 뭐 줄 수 있을 거라고 속이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유혹해요.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마귀가 유혹해서 몇 번 쫓아다녀봤죠. 아니, 지금도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얻어요? 못 얻죠. 지가 단물 다 빼먹고 찌끄레기나 주죠. 그걸 만족하고 배불러요, 여러분? 성도는 그거 가지고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삽니까? 소돔 왕이 이 마귀 세상의 대표잖아요. 와서 야, 내가 이거 줄 수 있어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야, 나는 네가 주는 걸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난 너가 주는 거 네 비위 맞춰서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뻘쭘했을까, 소돔 왕이. 야, 기껏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여주고 이랬는데 감히 네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굴해지면 성도가요,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 다 비유 맞추고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 게을리하고 예배 게을리하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맞춰줘 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냥 따 당하셔야 돼요. 그죠? 왕따 뭐예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왕따. 그죠? 세상을 따돌리는 사람들 왕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야 내가 저 무리에 못 어울릴까봐 그 사람들한테 신경 거슬려가지고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덜덜 떨고 그래서 여러분 구속될래요? 대통령 돼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랑하다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참된 성도의 고백은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당신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난 다른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그죠?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균형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식한 맹신자가 아니에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오늘 말씀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엘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나는 내 거를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그런데 나랑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한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인정하고 니네도 가지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뭐 바랬을까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전쟁하고 피 흘리고 땀 흘렸으니까 뭐라도 좀 전리품을 받길 원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안 받더라도 이 사람들은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의 고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를 가졌나 보세요. 이 사람들 거는 이 사람들 몫을 줘라. 나는 안 받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 이게. 그거 원해서 왔다. 그럼 줘라. 여러분 복음의 접촉점이 뭘까요? 나처럼 믿어라. 야 나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나처럼 이렇게 빼먹지 말고 예배 오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다 도망가요. 누가 그렇게 와요 교회를? 괜찮아. 예배 끝나고 술 한잔 마셔도 돼.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교회 와. 너 지금 뭐 이렇게 죄 짓고 있는 거 아는데 차차 해결될 거야.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와. 이게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세상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나는 거룩과 성결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야 숨 막혀 죽겠다. 야 교회 이렇게 어떻게 다니냐. 다 끊고 오래. 다 끊고 오래. 세상 인연 다 끊고 오래. 천국 살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강요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는 왜 그거 자꾸 예배 빠지냐?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바꿔봐야지. 너나 바뀌세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게 믿음인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꿔가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장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싸우고 나서 누굴 보았어요? 그곳에서 바로 자기 주님을 보았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 맨날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당신 한 분을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내가 회복되면 또 전쟁할 수 있죠. 또 전쟁할 수 있어요. 모든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올려드리고 나서 여러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12시까지 하기로 그 알람 맞춰놓기로 한 이삭 집사님이 안 와서 알람이 없어서 제가 10분 또 오버했으니까 이해하시고